안녕하세요. 배지신앙고백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성경의 충분성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화면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요거죠? 네. 자, 제7조 성경의 충분성.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과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방식 전체는 성경 안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비록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자, 여기서요,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는 것 그랬는데요. 영어를 잠깐 볼까요? 자, we believe that this holy scripture contains the will of God. 자, completely. 여기서 completely라는 말이 중요해요. 완전히 혹은 온전히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완전이라고 번역했어요. 이 completely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온전히 갖췄을 때 우리가 complete라는 말을 쓰죠. complete. 온전히 갖추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들어있다, 온전히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온전히 아주 complete, 완성되어 들어있다 이런 말이죠. 네.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놀라운 거죠. 완전히 모든 것을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예배 방식 전체는 성경 안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 끝까지 보면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곳곳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셔서 성막을 짓게 했죠. 성막 그 자체가 하나님께 어떻게 죄인들이 나가야 되는가 하는 그 방법, 절차,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때 경외심, 경건, 회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예배 방식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막 기록을 보면 뭐 찬양을 하는 건 없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때 찬양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그죠? 네, 모든 것이 이렇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요 다 나오죠. 그렇죠? 성경 안에 아주 어떻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아무도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 자, 완전한데 뭐 중복되는 거 있으면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 중복되면 중복된 대로 중복된 것이 완전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빼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쓰여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가르쳐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는 것은 성경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어떻게 명백한 증거가 된다. 자, 성경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건데 거기에 나름대로 어떤 것을 더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좀 불편하다, 어렵다. 그래서 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금지되어 있다. 자, 왜 더하거나 빼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넣거나 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39, 27, 66권 그 자체는 완성되고 완전한 것이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네. 여기 한번 영어로 한번 봅시다. 영어로 한번 보는 게 좋아요. 본문 좋아하는데. We believe, 우리는 믿습니다. This holy scripture contains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 completely, 완전하게 담고 있어요. That everything one must believe to be saved. 사람이 구원받기 위하여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들. Everything is sufficiently taught in it. 충분하게 거기에 가르치고 있다. For since the entire manner of service which God requires of us.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모든 방법. 그것이 is described. 다 기술되어 있어요. 이니 성경에. 어떻게 at good length. 아주 상세하게. 네, 적당히 아니라 good length.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o one, even an apostle, an angel from heaven. 자, 사도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ought to teach other than what the Holy Scripture had already taught us.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No one.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그 요즘엔 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성경 그것 말고도 이 말세에 하나님이 긴박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자기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 이러이러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했다면서 그 말을 전해주면서 내 말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는 그 예수님 당시 세워졌던 그 사도 그거 말고 이제 말세 하나님께서 다시 사도를 세워서 자기의 할 말을 세상 가운데 전하신다 하면서 뭔가를 막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천국에 갔더니 거기에 뭐 자기 천국에 갔더니 도서관이 있다나 뭐 하여튼 천국에 갔던 얘기를 막 하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라고 믿으라 그래요. 다 틀린 말이죠. 아주 우리 구원에 필요한 것은요. 아주 충분하게 성경이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아무리 지금이 말세고 혼란한 시대라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요. 이 세계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격려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 오직 성경 말씀으로 충분하다. 자, For, 자, since it is forbidden to add to or subtract from the word of God. 자,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에서 add to 뭔가를 더한다거나 subtract from 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금지되어 있으므로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아주 plainly 명백하게 다음 사실을 말하는 거죠. demonstrate. Teaching is perfect and complete in all respect.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온전하다. 자,
디모데후서 여기 증거 기절을 좀 봅시다. 3장 14에 그리고 16에서 17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래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는 데에 이 성경이 충분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또 다른 그 무엇을 배워야 된다.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여기 있잖아요. 네. 모든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자, 다른 성경이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하나 더 볼까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이 섬긴 바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하였으니 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천사도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야 돼.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그렇게 해야지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완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다.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며 아까 성경에 넣거나 뺄 수 없다. 여기 신명기 4장 2절. 내가 너희의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죄악돼서요. 자기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꽉 붙들고 그리고 힘든다. 자기 부정을 자기 부인을 가르치고 그러는 거는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 뭐죠? 실제적으로 성경을 자기가 펜으로 지우는 건 아니지만 가감하는 행위와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초신자의 경우들 보면은 은혜 중심으로 주로 막 색깔을 많이 칠하죠. 약속의 말씀 이런 거를 많이 칠하는데 고난의 말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그런 거 있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거는 별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 좋아하는 말씀 중심으로 초신자 할 때는 많이 그렇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또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도 자기 은혜 있는 말씀만 주로 밑줄을 긋고 색깔칠하고 그래요. 자, 그거 올바른 자세 아니죠? 내게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라.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 고난 이런 것도 마음 깊이 영접해야죠.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렇게 됐어요.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엇보다도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뭐를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더하면 안 되죠. 그런 거죠. 자, 이 뭐 여기에 나오는 증거기도들 하나하나 보면은 아주 그 지금 말한 이 본문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세요. 자, 4번 이렇게 되는데 4번 뭐였죠 아까? 네,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완성된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진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요거는 이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성경이죠. 성경은요 완전해요. 우리 영혼을 확 살아나게 합니다.
성경이 불완전하다면 어때요? 뭔가 2%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영혼도 2% 부족한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perfect.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요. 앞뒤가 다 맞아요. 뭐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확실해서 그거를 잘 배우는 사람은 지혜롭게 되고 그러죠. 네. 자, 그게 사도행전 20장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뭐 전하려다 보면 좀 꺼리는 것이 있겠죠.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듣, 저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할 그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근데 다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 전인격적인 성숙한 신앙인들로 키우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어떤 걸 고르고 말고 하지 않고 꺼리끼지 말고 다 가르쳐야 되죠. 우리 UBF가 좋은 점이 그거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르친다는 거. 은혜 있는 말씀, 요즘 상황을 보니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 같다 하면서 골라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히 골라서 가다 보면요. 목사 설교를 하는 목사님의 주관이 들어가서 나름대로 성경을 편향되게 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편향되게 듣게 되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할 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감사할 땐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꺼리끼지 않고 다 한다. 우리 UBF 그냥 누가복음 처음부터까지 쫙 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보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쓴 어떤 글도 비록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결코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관례, 다수의 의견, 시대, 고전, 회의, 법령 또는 공식적인 결정 등을 하나님의 진리보다 높여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사람은 본성상 거짓되되 공허 그 자체보다 더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 성경이 이렇게 퍼펙트하니까요. 우리는 어때요? 사람이 쓴 어떤 글도 또 비록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무리 참 존경받을 만한 거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결코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가장 또 저의 경건에 도움을 준 책이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요. 제가 신앙적으로 아주 어려울 때 이 책을 알게 돼서 읽게 되었는데 이 책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이거 통해서 비로소 겸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런 자세 이런 거를 좀 갖추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책장에 꽂아놓고 가끔 한 번씩 보는데 그거 볼 때마다 몇 줄만 딱 읽어도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글을 쓴 사람이 아무리 또 거룩하다 할지라도 결코 성경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Must not consider human writing equal to the divine writing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human writing하고 여기 보면요. 영어를 보세요. human writing과 divine writing. 맞아? 대조해서 있죠? human writing은 어디서 온 거예요? 사람에게서 온 거고 divine writing은 하나님에게서 온 거죠. 출처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 쓴 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경만 하지 못하다. 비교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또한 우리는 관례, 다수의 의견, 회의, 법령, 역사 속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그러한 회의가 있고요. 거기서 나온 문서들이
기독교 전통 속에서 상당히 귀중하게 여겨지고 지금도 보존해서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것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때는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가면은 그것도 좀 시대가 다르면 그것의 효력도 또 그거에 관해서 조금 좀 줄어들겠죠. 뭐 어떤 뭐 우리가 고전적으로 읽는 그런 좋은 책들, 법령, 교회에서 정하는 어떤 법령, 디크리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공적인 결정 이런 것도 하나님의 진리보다 높여서도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기 때문이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하고 그 책에 아무리 큰 감동을 주고 어떤 회의의 결정이 교회의 성장과 또 성도들의 신앙에 큰 도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 진리는 모든 것,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보다 뛰어나지 않죠. 그래서 그보다 결코 높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게 진리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였는데 종종 어느 종교 집단에서는요, 성경보다도 더 많이 애호하면서 읽고 그러는 것들이 꽤 있어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어떤 교회나 교파나 무슨 단체 이런 데서 자기들의 정체성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당히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칫 그 성경보다 높일 수도 있게 되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어, 그 몰몬경 같은 경우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을 보다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몰몬경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몰몬경의 가치를 그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상당히 높여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반대죠, 우리는. 그리고 또 뭐 통일교에서 말하는 원리강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우리는 그런 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센터에 있었는데 그때 통일교가 상당히 막 번성하고 있는 때였어요. 통일교에 있던 학생들이 그 센터에 와가지고 막 전도하러 온 거예요. 통일교. 그러면서 우리 앞에다가 책상 앞에다가 탁 가지고 원리 강론을 딱 들고 와서 그 앞에다 탁 놓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진리보다 높지도 않고요. 성경의 진리보다 더 뛰어나지도 않아요. 그 원리 강론 요즘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문선명 이분도 이제 죽고 옛날같이 원리 강론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시대가 되고 인기가 떨어지고 뭐 교주도 사라지고 그러면 자연히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진리는 모든 것에 뛰어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본성상 거짓되고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한 존재다. 요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 아무리 사람이 거룩하다 하더라도요. 그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어떤 그런 게 다 있어요. 그죠? 다 먹고 다 있는 거죠.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 아니에요. 또 거짓된 점이 또 많이 있죠. 예, 아무리 자기가 올바르게 산다 그래도 참 이 사람은 이상하게 거짓된 행위, 거짓된 말,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죠. 예? 그리고 인간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참 공허한 존재예요. 공허한 존재다. 근데 여기 뭐 공허 자체보다도 더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해서 사람들에게서 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쓴 글이 아무리 은혜가 있고 거룩하게 해주고 그 글 쓴 사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본성상 거짓되고 공허 자체보다도 더 공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쓴 것, 그들이 한 말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만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자, 영어로 한번 봅시다. Therefore,
We must not consider human writing, no matter how holy the others may have been, equal to the divine light. 아까 이게 human writing과 divine light 제가 구분해서 얘기해 드렸어요. Nor may we put custom, nor majority, custom, 풍습, 다수의 의견, 시대, 뭐 패시지, 이거는 뭐 그 당시 통용됐던 그 어떤 것들, council, 회의, decree, 법령, official decision, 공적인 결정,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없다. 자, for truth is above everything else. 진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위에 있다. 자, 모든 사람들은 liar by nature. 자, 모든 사람은 천성상 아주 거짓말쟁이로 타고났어요. More vain than vanity, 허영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 자체보다도 더 공허하다. 그렇죠? 네. 공허 자체로 끝나면 좋은데 거짓말쟁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더 공허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마가복음 7장 7,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르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사람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어떤 단체든지요. 그 단체가 결집을 위해서 또 자기들의 특징을 위해서 그걸 잘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이 뜻은 좋은데 사람의 계명이 되어서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되게끔 만들고 그걸 안 지키면은 그렇게 정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심하게 책망을 한다거나 훈련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그것이 뭐 성경과 전혀 기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막 들어가서 자칫 사람의 계명으로 그 사람들 위에, 성도들 위에 군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러지만 헛되게 경배할 수 있게 되죠. 사람의 전통, 교회에도 뭐 여러 가지 전통이 있어요. 성경 말고 전통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람이 신앙생활하다가 이게 좋겠어 하면서 예로부터 쭉 지켜져 내려왔는데 본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문자적으로 지켜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죠. 이런 것들을 결국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너무 몰입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쉽게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로부터 내려왔던 조상의 유전들, 장로의 전통들 그거를 막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본질, 뜻하시는 바를 저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하면서 지적하신 말씀이죠. 자, 뭐 더 되게 많아요. 골로새서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죠? 네. 근데 다 말이 그럴듯하지만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전통 그런 거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 뭐죠? 철저하게 성경 중심, 성경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말씀의 생을 깊이 파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 사람은 본성상 거짓되고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한 존재다 그랬는데 이게 시편 62편 9절.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한 규범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온 마음으로 다 배격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아주 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무한 규범이라 그랬죠. 이 무한 규범이라 그러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요. 여기 infallible rule 이렇게 돼 있어요. infallible rule 규칙이죠. 요거는요. 소요리 문답에서도 성경을 소요리 문답 2번을 보면요. 성경을 룰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은 하나의 규칙이라 이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켜야 할 규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이렇게 룰을 규칙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거기 소요리 문답 2번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39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해 어떤 규범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존에 그 소요리 문답은 어떤 규칙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걸 규범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규칙이라는 말은 뭔가 경기 규칙 뭐 이렇게 돼서 그 말보다는 규범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겠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전부 다 규범으로 바꿨습니다. 뭐 이거든 저거든 상관없고요. 룰은 규칙이라는 뜻도 있고 규범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무효한 규범, 자 성경은 오류가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은 아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규범이에요. 이것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잠깐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한다. 여기 아주 자세를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고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려온 전통이라든가 교황의 칙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응?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다 배격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떤 것이든지 온 마음을 다하여 배격한다. 벨직 신앙 고백의 이 저자 규도가 성경 말씀의 절대성 얼마나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이는 우리가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다. 이거는 사도들 이건 기도 드 브레가 이것을 칼빈한테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나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또한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영어도 한번 봅시다. Therefore, we reject, 거부한다는 거죠. 자, with all our heart, 우리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한다. 거절한다. 모든 것을 다, everything that does not agree with this infallible law. 이 오리 없는 이 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건 다 배격한다. 왜냐? As we taught to do, 그렇게 하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사도들에게서. When they say, test the spirit to see if they are of God.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하여 영을 시험해라. 자, and thus if anyone comes to you does not bring this teaching. 누가 와가지고 이것을 가르쳐 주지 않거든 그를 받아들이지 마라 너희 집에. 자, 거기 신명기 4장 5, 6절 증거규절 한번 봅시다. 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유혹이 되게 많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미리미리 다 예방 주사를 놔주면서 여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내가 가르쳤는데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여기에 뭐 이렇게 저렇게 변형시키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그리고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대로 행하면은 좀 답답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대로 행하다 보면 거기랑 일치되지 않고 사람들이 별로 좋아할 것 같지도 않고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뭔가 타협하기 쉽죠. 그들의 문화도 좀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앙 습관도 받아들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죠. 그런데 어때요? 그대로 행해라.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것이 결국 여러 민족들로부터 너희들이 참 지혜롭다. 너희들의 지식은 뛰어나다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감탄을 불러일으켜. 야, 너희는 지혜롭다. 너희의 지식은 뛰어나다. 응? 참, 이 나라 사람들은 참 큰 나라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있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면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성경을 들여 법도 쭉 보면은 뛰어나죠. 세상의 법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 봅시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는 모든 걸 세워나가야 되죠. 그죠? 네. 네, 몇 가지만 합시다. 더 많이. 개인적으로 이거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밑줄 그면서.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가르칠 때 어떤 증거 구조를 나는 인용할 것인가. 다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미리 동그라미 치고 표시를 해서 그거를 효과적으로 자기가 잘 소화한 말씀으로 같이 읽고 풀어주면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침내 제8조 3위일체. 신학적으로 보면 이제 신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삼위일체에 관해서 나왔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관해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아주 짧게 한 항목으로 딱 끝내버렸어요. 삼위일체에 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신중하게 하였는가, 그거를 저는 그렇게 느껴요. 길게 장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길어요. 자세히 얘기해 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단일 본질로서 교환될 수 없는 속성에 의해 실제적으로 참으로 그리고 영원히 구별되는 삼위로 계시거니와 자, 하나님은 단일 본질로서 삼위로 계시거니와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보통 그 영어를 볼까요? In keeping with these truths and the word of God. 자, 우리는 이 진리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는다. One God 할 적에 자, One God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하기 쉬울까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기 쉽죠, 그죠? One God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요 원 분하고 하면은 뒤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One God. 자, 왜 그러냐? 그 다음에 나타나요. 하나님은 단일 본질로서 자, who is one single essence. 하나님의 본질은 뭐 복잡하게 이것저것 뒤섞인 게 아니에요. 그냥 single essence로 돼 있으시죠. 자, 그 다음에 교환될 수 없는 속성에 의해
실제적으로 참으로 영원히 구별되는 삼위로 계시고냐. 자, 영어를 보면 좀 더 좋겠어요. In whom there are three persons. 자, 이 하나님 안에는 three person이 있어요. 이 person을 갖다 우리 뭐라고 번역하죠? This person, that person, 이분, 저분 막 이러잖아요. person은 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분이라고 그러죠. 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three persons, 세 분이 계시다. 아, 근데 이게 하나님 안에 세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는데 또 그 안에 세 분이 계시다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분이라는 말 안 썼고요. 뭔가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그냥 분이라는 말을 쓰기보다는요. 자리 위자를 써서 하나님 안에는 삼위가 계시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each person이 있죠. 네? 그래요. 그런데 잘 보세요. Really, truly, eternally distinct according to their incommunicable property. 이거가 중요한 말입니다. incommunicable 하는 말은요, 교환되어질 수 없는,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없는 거죠. property라는 것은요, 이 단어 그 뜻 자체를 보면은 특성, 뭐 재산, 소유 이런 거예요. property라는 것은 그 고유하게 그 사람의 것, 이것을 갖다 property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거예요. 그것의 그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교환될 수 없는 나름대로의 property, 속성을 갖고 있어요. 속성, 특성.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 속성에 의하여 자, 교환될 수 없는 속성에 의하여 분명하게 자,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자, 삼위가 계신데 정말로 진실로 영원히 구별되어 계신다. 자, 삼위가 하나님은 단일 본질로 되어 있지만 프로퍼티는 각각 달라요. 성부의 프로퍼티가 있고 성령의 프로퍼티가 있고 성자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렇죠? 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서로 뭐 아버지가 하고 아들하고 막 서로 뭐 교환하고 그러지 않죠? 아들은 아들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특징이 있는 거죠. 그 프로퍼티는 서로 교환할 수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도 서로 구별되면서 교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단일 본질인데 교환될 수 없는 삼위로 계신데 그 삼위가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은 거. 이거는 뒤에 person, 이것도 번역하면 분이라고 번역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요거를 딱 번역해서 교수님한테 한번 검토를 받았는데 요거 참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 분자 가지고 지금 막 헷갈리는 여기 3 person에서 person을 얘기하려면 또 헷갈리거든요. 개역교정판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야고보서. 그러나 본서에서는 원갓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하고 번역할 경우 삼위일체의 person의 개념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서 4장의 아타나시우스 신조를 번역할 때도 이 점을 상당히 많이 유의했고요. 또 해당 각주알에 이에 대한 언급도 추가하기까지 했어요. 자, 일단은 뭐 하여튼 이 책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이것도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줄 아노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아노라.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분 하니까 이 person의 개념과 충돌해 버렸어요. 자, 여기는 또 여기 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시니 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한 분이라고 그러죠. 자, 일단 넘어갑시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성부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삼일체를 얘기하려고 그래서 뒤에 좀 더 나오겠지만요. 여기 마태복음 마가 여기 앞에 여기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 성부, 성령, 성자 다 나왔죠. 또 세례를 베풀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간다는 거죠. 일체가 돼 있으세요. 자, 본문 보겠습니다. 성부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시작이시며 근원이시다. 성자는 말씀이시며 지혜이시며 성부의 형상이시다. 성령은 영원한 능력이요 힘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으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특성으로 구별되는 고유한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자, 성부 하나님,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예는 뭐예요? 천사 같은 것들요. 하여튼 이런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 원인자가 되죠. cause가 되는 거죠. cause. 그 다음에 시작이고 근원이시죠. 자, 그 다음에 성자는 말씀이시며 지혜와 성부의 형상이시다. 그러니까 성부의 독특성, 성자의 독특성, 성령은 영원한 능력과 힘이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자, 여기서요. 성부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자는 어떤가요? 말씀이고 지혜이고 성부의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성부로부터 나온 거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의 그 역할 분담, 뭐 이렇게 역할 분담, 뭐 이런 말을 쓰긴 하는데, 하여튼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구별되어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구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셋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다.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셋으로 나눠지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특성으로 구별되어지는 고유한 위격. 우리 앞에서는 property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서는 characteristics라는 말을 썼어요. 네, 구별되어 고유한 위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is one subsistence. subsistence는 그것을 이루는 자료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어떤 subsistence 그런 재료 이런 게 있어요. 좀 그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그러한 어떤 특성적인 것을 가지고 계세요. 특징에 의하여 구별되는 어떤 그 서브시스턴스가 있다. 자, 그럼에도 다 이렇게 각각 캐릭터리스트가 달라가지고 위가 구분이 되는데 그럼에도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말이죠.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these three persons, 삼위 하나님은 only one God, 그렇죠? 유일하신 하나님이 되신다. 구별되어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먼 갓을 읽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요.
42번을 한번 볼까요? 아리우스 각주를 보는 거예요. 자, 이게 각주가 여기 42번 있죠. 아리우스 주의의 한 형태인 소시누스 주의에서 성부는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하나님에 의한 즉각적 초자연적 수태에 의하여 피조된 거룩한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고 또 수태되기 전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인류에게 새로운 율법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소시누스 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 인물을 완수한 후 승천하여서 신적 은혜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서 성령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성령을 그냥 단순하게 능력으로 치부한 거죠. 성령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인격체예요. 소시누스주의는 유니테리언으로 변했다. 유니테리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삼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소시누스주의는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헤르만 바벤크 개혁교역 이원 364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모든 것의 원인이고 시작이며 근원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성부는. 그러니까 이러므로 내가 아들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느니 이름을 주신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죠? 네. 여기는 성자에 관한 건데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안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 상태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셨지 낫다 그래서 시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 그럼 예수님이 안 계신 적도 있었네 이렇게는 말하지 않죠. 자,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았고 큰 샘물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뜻도 근원도 짓지 아니한 때라. 저기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서 창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그 창조에 참여하신 분이십니다. 자, 여기 요한일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네. 이미 예수님은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미 말했죠. 그죠? 네,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왔을 때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죠. 이건 성부의 성자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그런 증거 기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성자의 하나님에 대신 증거 기절이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까 소시누스주의자들은 성령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는 인격적인 존재죠. 그죠? 성부,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에 관한 항목, 마지막 항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또한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닌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나눠지거나 서로 융합하거나 함께 혼합되지 않으신다.
성부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 성령도 또한 그러하시되 오직 성자만이 육신을 입으셨다. 성부는 성자 없이 또한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삼위는 영원부터 동등하고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첫째 되는 위도 없고 또한 나중되는 위도 없으신데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모두 진리와 능력, 성과 자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하나됨을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줄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부가 아니며 성령은 전부도 아니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다. 이거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각각 나름대로의 그, 그 프로퍼티가 있다 그랬잖아요. 각각의 캐릭터리스틱이 있고요. 나름대로 프로퍼티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명히 구분되죠. 그런데 이제 언젠가 제가 그 병 치유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죠. 손 누구누구 장로님이 그 치유 집회를 막 이끌어 가는 것.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집회의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동영상을 보는데 막 이제 외쳐요. 그분이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아멘 아멘 하고 막 외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그죠? 뜻이 같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틀린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그죠?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까 봐 여기 아니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분명히 구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별된 삼위 하나님은 자, 구별되어 있지만 이 하나님은 나눠지거나 서로 융합하거나 함께 혼합되지 않으신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 거죠. 구별된 삼위 하나님인데 나눠지거나 융합되거나 섞이지 않으셨어요.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나눠져서 하나인가? 그럼 뭐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되니까 융합됐나? 막 섞였나? 그러지도 않으시다. 자, 성부는 육신을 입지 않으셨고 성령도 또한 그러하다. 자, 누가 오직 성자만이 육신을 입으신 거죠. 이것이 그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성부는 성자 없이 또한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이러니까 독생자 이러니까 없었던 적도 있겠네 이렇게 성자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하는 이 신앙 고백은 성부는 성자 없이 또는 성령 없이 계신 적이 없다. 언제나 영원부터 함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삼위는 영원히 동등하고 하나이며 동일한 본질이기 때문이다. 자, 첫째 되는 위도.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에서 그 위가 셋이니까 뭐 순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는 안 한다는 거죠. 첫째 되는 위도 없고 또 나중 되는 위도 없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진리와 능력과 성과 자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영어에서 이제 좀 우리가 볼 거는요. 자, evident 이렇게 되고, Father is not the Son. Son is not the Father. Likewise, the Holy Spirit is neither the Father nor Son.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데, these persons, 이 삼위 하나님은 thus distinct. 그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데, not neither divided. 나누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nor fused. 뭐 이렇게 융합되어 있다거나, 뭐 막 믹서되어 있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융합되었나 믹서되었나 별 생각을 다 하고 디바이디드 되었겠구만 이렇게도 막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Our Father did not take on flesh, nor did the Spirit, but only the Son. 성자만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The Father was never without his Son,
nor without his Holy Spirit.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부께서는 성자, 성령 없이 있으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all these are equal. 다 똑같아요. 영혼부터. In one and the same essence. 하나요.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죠. There is neither a first nor last. 첫째도 없고 나중도 없어요. 왜냐하면 all three 셋은 진리 안에서 능력 안에서 하나 됐어. 성과 자비 안에서도 하나가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요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게 에브라다 요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죠. 그 근본이 어디요? 상고와 영혼에 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되고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죠? 네. 또 15장 26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성 보혜사 아까 읽은 거죠. 진리의 성령이 없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은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를 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죠. 우리가 별직신앙고백을 배운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목자님들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별직신앙에 무엇이 써 있는가, 그리고 별직신앙 고백에서 그 서술 방법들 이런 거는 잘 우리가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같은 것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말을 하기 쉬운데 여기에 써 있는 방법들, 기술 방법들 그걸 잘 익히면은 삼위일체를 간단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다음에는요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증거 그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면요 성령의 신성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